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7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님 의지하여 섰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섬김으로 휴가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나가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몹시 걸려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그것을 합하게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아, 난 이 성전을 너로 인하여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씨로 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빼앗은 은총을 너에게서 내 후손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 경실히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뜻,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들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 시온성교회는 한 명도 없는데 간혹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강요하고 강조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러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열과 다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질서를 넘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심에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절차에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영혼의 실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이 담임 목사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 형편과 사정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목사의 심중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축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고집 부리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교만함입니다.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종종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거절하자 다윗은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성전을 받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에 다윗은 겸손히 자신의 뜻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결코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따라합니다. 이 좋은 것을.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것이 무엇이죠?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절한 소원, 소망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심으로 받으시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신에 다윗에게는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지금까지 다 은혜 나눈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마음먹은 다윗의 마음, 그것 하나만을 보시고, 하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거절하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받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대신에 내 자손을 통하여, 너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말씀하셨다,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고백은 다윗이 누구에게 한 고백이죠? 하나님께 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말씀하여 주셨다,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요구가 거절된 것이 다윗에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영성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거절되자 다윗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비록 나의 뜻이 거절됐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셨다. 나를 축복해 주셨다. 나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이 더 좋습니다. 내 경험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지식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중요시 여기고 내 뜻을 더 중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결과 우리는 마귀의 뜻을 더 좋아하며 따라가기도 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간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될 때에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더 좋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더 좋다라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은 늘 언제나 자신의 뜻보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심에 응답이 없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심으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 저와 여러분의 요구를 거절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고,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떠나감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뜻이 거절당하자 다윗은 자신의 뜻을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입니다. 나의 요구를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8절,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내 육체,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속에 이 가시 때문에 덕이 안 되어지고 많은 이들로부터 아마 눈총 아닌 눈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시가 간질이라고도 주장을 하고 눈에 있는 눈병이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이 사도 바울은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탄의 뭐라고 나와 있죠? 사탄의 사자와 같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마치 사단의 사자가 내 몸에 들어와 내 몸을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를 3번씩이나 거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시를 하나님은 제하여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서 이 가시를 제하여 주지 않은 것은 바울이 이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시는 없애주시면 참 좋을 것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육체의 질병을 제하여 주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런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3번이나 거절하셨는데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하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저에게는 이러한 질병이 있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가시를 제하여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플 때마다 연약하여서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겠죠. 약한 데에서 더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니.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없이 구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하기 때문이에요?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고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심을 믿으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성경은 어떻게 하라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안달이 나셨는데 무엇이 좋은 것을 막았어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들을 수 있는 성도로 세워져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낙심되었다고, 거절되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목사님, 왜 저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습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나의 경험과 나의 말보다, 나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언제나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가면 불쑥 내 삶에 내 자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연약한 인간이라. 네, 맞아요. 죄가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믿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이 힘든 것 같지만 이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낙심치 마시고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로, 자녀들로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고 더 좋았으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죠. 휴가를 다녀온 데가 호텔과 이렇게 콘도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호텔하고 콘도하고 펜션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직원이 호텔에서는 밥을 해 먹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펜션에서는 밥을 어떻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해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호텔로 갈까요? 펜션으로 갈까요?
돈 많으면 뭐 밥 안 해 먹고 다 사 먹어도 되니까 어디로 가요? 호텔로 가죠. 가시고 옆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냄새 안 풍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자녀들이 많고 막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저 같아도 펜션 돈, 정말 펜션으로 갈 것 같아요. 건물이 따로따로 있어요. 이쪽엔 펜션, 이쪽엔 호텔. 근데 가만 보니까 호텔에서 펜션에서 나오면 이렇게 광장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호텔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해변이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해변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숙소에 묻는 사람들만 이 해변에서 놀 수 있는 거죠. 외부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해변을 잘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호텔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펜션은 근데 이렇게 편의점은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게 호텔 사람들 쓸 수 있고 펜션에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쓸 수 있고 편의점은 그래서 지하에다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생수를 사기 위해서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편의점을 내려갔죠. 가면서 내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호텔에 묵는 사람들과 펜션에 묵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딱 보니까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옷차림이에요. 펜션에서 이렇게 편하게 계신 분들은 슬리퍼를 끌고 편한 복장으로 이 편의점을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왠지 호텔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뭔가부터 달라요. 슬리퍼를 신은 사람은 저 혼자였을 거예요. 반바지를 입은 사람은 저희 형님 혼자였을 거예요. 진짜 다르더라고요. 와, 이래서 사람이 품격이 있고 이래서 사람이 교양이 있어야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인격이 바르게 형성되어지고 사람이 갖춰야 되는 인품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성품과 인품이 주님을 닮아서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더군요. 사모가 공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모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 주제가 영성이에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영성이 뭐예요? 성경에서 영성이라고 있나?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답을 내렸죠. 영성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다. 그때 제 답이 맞더라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영성 좋네. 영성 좋아. 어떤 이들은 영성이 좋다 그러면 귀신 내어 쫓는 것으로 생각한대요. 저는 한 번도 영성이 좋다고 했을 때 귀신을 내어 쫓고 은사를 바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의 영성, 어쩜 이리 예쁠까요? 닮고 싶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다윗의 고백대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더 좋은 것으로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뭐라 하건 남들이 손가락질하건 예배자의 품격과 인격을 잘 지키고 지키셔서 우리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